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입니다.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더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은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체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내 멱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내가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과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서의 지극하고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들 가운데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하면 14절과 15절입니다.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생겼고 너의 성벽은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 남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교회만 오면 울고,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교회 와서 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늘 혼자 외톨이처럼 있고, 그런데도 막 어긋나거나 삐딱선을 타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고 바로 살아보려고 나이답지 않게 굉장히 노력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면요, 아버지는 맨날 술에 쩔어서 어머니를 때리고요. 저는 그때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담임하시는 분은요, 수시로 그분의 집을 들락거리면서 부부싸움 말리고 남편 혼내고 부인 다독이고, 얼마나 그 집을 그렇게 다녔으면 그 집 술 취한 남편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목사님한테는 내 머리카락을 뽑아서 집 신을 삼아드려도 모자랄 정도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짱한 술 취하지 않는 때는 저하고 같이 신방을 가도 그렇게 극진하게 영접을 하면서 잘 하시는데, 이분이 술만 들어가면은 부인을 개패듯이 패고, 그렇게 정말 진상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이 아들이 얼마나 괴롭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루는 시무룩하게 앉았길래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하고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는데, 아버지가 또 엄마를 때리길래 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탁 아버지 양손을 붙잡았대요. 아버지 그만하시라고. 자기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어봤대요. 자기도 늘 엄마처럼 아버지에게 맞는 입장이었으니까. 근데 도저히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힘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럼 맨날 술 먹은 아저씨가,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술이 취해갖고 삐쩍 말라있는. 그런데 앞에 아들이 딱 붙잡으니까 아버지가 놓으라고 소리치는데 힘으로 아들이 앞서죠. 이제는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리고 아버지를 턱 주저앉혀 놓고 엄마를 밖으로 모셔놓고 교회 와서 시무룩하게 앉은 거예요. 그 아이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버리셨어요. 내가 아버지 손을 잡으니까 막 나보고 욕을 하면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신다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또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이제 힘으로 싸워야 되나요?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에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앞에 펴든 성경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특히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요절 중에서도 핵심적인 말을 고르라고 하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입니다. 부모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들 중에는 가끔 자식을 잊어버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폐역한 세대가 자식을 갖다 버리기도 한다면서요. 이 폐역한 세대가 자식을 팔아먹기도 한다면서요. 이 폐역한 세대가 자식을 상대로 몹쓸 짓도 한다면서요.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라. 부모는 원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다. 부모는 원래 부모가 어떻게 그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그럴 부모가 어디 있느냐. 부모는 원래 그런 거다. 내가 그렇게 치었다. 그
그러나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혹시 부모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너를 버릴지라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본문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자 그 친구에게 말하기를 부모의 사랑 소중하고 귀중하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부모의 자식의 삶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부모의 사랑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사실 자식들이 특히 초중고등학교의 어린아이들이 빗나가 봐야 삐뚤어져 봐야 얼마나 삐뚤어지겠습니까?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아무리 개떡 같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나이 들면 힘없고 돈 없으면 돌아온다고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 친구에게 언젠가 아버님은 다시 돌아올 것이고 어머니도 회복될 것인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너도 죄 많은, 나도 죄 많은 인생이라. 어찌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그들은 혹시 이를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가슴을 두드릴 만합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성벽이라는 것은 내 자신과 개인의 이 나를 지키는 성벽은 방어막이잖아요. 그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어. 그 성벽을 내가 지켜줄 거야. 누구도 너의 성벽을 헐지 못하게 하겠고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을 너는 떠나가리라. 네 자손들이 부지런히 다니겠고 너와 네 자손들을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갈 것이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 가지 의미로 풀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위치고요. 늘 느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 말씀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 하면 너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예언이 그겁니다. 결국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다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올 것이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은 해방될 것이고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며 너희들은 다시 성전과 성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다시 너희들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사야가 계속 얘기한 그 메시지를 받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으나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릴지라도 너의 부모가 너를 버리고 너의 남편이 너를 버리고 너의 아내가 너를 버리고 너의 자식이 너를 버릴지라도 혹시 그들은 버려서는 안 되지만 그들이 혹시 버릴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못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아무리 못돼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아도 당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때려서 고치시겠고 혼내서 고치시겠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나를 고치시겠고 그 고치는 것도 사랑의 방법으로 어떤 이방을 들어서 회초리로 이스라엘을 치셨으나 그 치는 데 사용했던 이방은 반드시 너의 종이 되게 할 것이고 너에게 가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은 너로부터 압제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지금은 여기가 넓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것이 좁으니까 더 그 큰 터를 주세요 라고 말할 만큼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이 큽니다.
누구라서 하나님 앞에 나요 할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만큼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바로메타는 작동하면 작동할수록, 악도 그렇지만 신앙도 바닷물 마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를 향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모자라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할수록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무언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편 악한 행할도요,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악에 목말라집니다. 그 더 거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살면 은혜의 갈증을 느껴서 삽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은혜에 묻혀서 살면 은혜의 갈증이 매일 아침 계속돼요. 내가 늘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됩니다. 그래서 새벽 제단을 찾게 되는 것이죠. 죄악적으로 죄악의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그것의 가라기가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쪽에 가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지요. 우리를 왜 그렇게 은혜의 가라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은혜의 깊은 갈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얼마나 허물이 많은고, 얼마나 죄가 많은고, 내 부모가 나를 버릴 만큼 내가 참 못된 아들이다, 못된 신자다, 내가 이름은 신자라고 하고 있으나 하나님이 정말 회초리 들고 때리고 싶을 만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벨론에서 되돌려 보낼 때는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제공하고 그들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말합니다. 에스라가 갈 때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에 귀국할 때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짓는 그 목재를 아닥사스다 왕이 다 내줍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입니다. 이방의 손을 들어서, 이방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만들더니 이방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와 그 후대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그 성전을 무너진 것들을 다 재건하고도 남는 그런 물질의 자원들을 보내게 만드시고요, 그들 쳤던 바벨론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가 나를 기억하시기를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하시고 내 성벽을 지키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이 약속에 의지해서, 이 약속을 의지할 수 있고 이 은혜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님은 우리를 변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성경 구절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귀중한 모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